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레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으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 뭐 많죠. 목사라고 해서 뭐 다 이해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 성경을 기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들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해석을 하려고 한 거죠. 무엇보다도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설명이 있고 사도 바울도 설명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결국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내가 죽어야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안심해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약간은 이해가 안 돼요. 여전히 하나님이 죽으셔야 하다니. 물론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또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순교한 겁니다. 초대교회에. 이 땅에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고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히브리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원형극장에서 사자 밥이 돼서 그렇게 죽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가장 잘 믿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거기에 비하면 저는 제가 당하는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당하는 고난은 정말 세 발의 피밖에 되지 않는 거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또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의문을 갖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신이 더 강한 신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다른 신상들, 그러니까 전쟁으로서 정복한 그 나라의 신상을 끌고 가가지고 모가지를 매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자기 신전에 두어요. 그리고 목을 댕강 치죠. 그리고 자기 신이 이겼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와 조롱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물론 바벨론 사람들도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 여호와라는 신을 찾으려고 가보니까 성전에 신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은 신상을 만드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모가지를 자를 신상이 없었던 거예요. 대신에 예루살렘 성전이 벽돌 위에 벽돌 한 장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벽돌 사이에 다 금이 껴 있어가지고 그 금 다 빼가느라고 성전 벽돌 안에 벽돌 위에 벽돌 남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만
주변 사람들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조롱을 한 거죠. 여호와 그 엄청 강한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전설을 이야기하더니 결국 그렇게 완전히 사라져 버리지 않았느냐. 조롱하고. 그렇게밖에 아주 멸시를 당하고 그런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롱받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저는 충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도 아세요. 어떠한 조롱을 받는다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으세요. 조롱을 받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왜 그런지,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본문의 시작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전파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3장, 2장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 당시에 제 제사장이었던 엘리 집안의 멸망에 대한 것, 심판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멸시한 그 엘리 대제사장 집안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4장 1절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자, 그리고 1절 중간 부분에 누구누구가 나오는지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첫 번째는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나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이 무슨 뜻입니까?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나름 이스라엘은 굉장히 좋은 장소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장소에 이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하던 일이 뭡니까? 2절에 보니까 서로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이 다 패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그리면 이스라엘의 지도가 여러분 보시기에 보통 지중해가 여기 있고 이렇게 해서 갈멜산이 여기 있고 쭉 내려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해변 쪽에 5성읍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다 블레셋 지역이에요. 이 블레셋 지역에 5성읍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온 거죠. 그래서 아마 주로 사람들은 뭐라고,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중해에 있었던 특별히 에게해,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넘어와서 여기에 이제 자기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미 자리 잡은 지 꽤 됐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자리, 이 이스라엘 땅에서 점점 확장되어 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땅을 정복할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정복하라고 주신 땅이니까. 그래서 정복하려고 하는데 패한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2절 마지막 절에? 마지막에? 한 4,000명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패한 거예요. 백성들이 진영에 돌아와서 이번에 등장인물 또 나와요. 누구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른들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종교적인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열심히 고민하면 뭡니까? 종교적인 대안을 내놓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나 보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결정을 합니다. 종교적 대안, 하나님이면 승리할 수 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방법이 틀린 거죠. 하나님을 모셔오는 방법,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모셔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신상처럼 뭐 중요한 어떤 물건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이렇게 걸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해주십니까? 이 귀걸이? 네, 보통 십자가는 그냥 액세서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은 저기 래퍼들 이렇게 건들건들하면서 스웩 할 때 십자가 항상 그리고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 미국 애들은 몸에 문신도 해요. 십자가 다 가지고 다니려고. 근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져오는 방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런데 그런 식으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4절에서 보니까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서, 실로에 이제 그 성막이 있었죠. 모세가 만들었던 만군의 여호와의 궤를, 언약궤를 가져왔고
그때 또 등장인물이 누구 나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집안을 망하게 했던 그 두 사람, 그 원흉, 언약궤와 함께 거기 왔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하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신화가 분명히 그들에게 있거든요. 그 신화를 누가 설명을 합니까? 6절부터 7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 신화가 뭔지. 블레셋 사람들도 그 신화를 아는 거죠.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해가지고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그러니까 신이 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대 전쟁은 신상을 앞에 두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앞에 서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래서 고레스도 그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을 건설할 때 페르시아를 점령할 때 맨 앞에 마르둑이 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마르둑이 자기를 무사히 가게 했다라고 그 자기 글에 써요. 그만큼 신들이 먼저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라는 신을 함께 안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일한 해석을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다. 근데 그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몰랐다라는 거죠. 여기 잠깐 보면 신들이라고 나오죠. 그 저기 8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고대 세계의 개념으로는 신은 하나가 아니에요. 유일신 될 수 없기 때문에 신들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블레셋은 두려웠지만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싸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절부터 11절의 결과인데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첫 번째가 뭡니까? 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각기 장막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세 번째는 엎드러진 자가,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군사가 3만 명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궤를 뺏겼고요. 다섯 번째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서는 엘리를 그냥 엘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엘리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본문이 약간 그 샌드위치 구조거든요. 처음에 시작한 것이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 사무엘이 전파한 그 말, 예언이 성취되는 거죠. 엘리 집안이 망할 것이다. 그래서 그 엘리의 아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다. 이게 본문이 말하는 최종 결론인 거예요. 강조점은 뭐겠습니까? 사무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언대로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셨고 엘리도 죽고 그 집안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기에는 누가 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패하신 거예요, 이건.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사랑했기 때문에 택하셨던 그 사람들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같이 죽은 거예요. 같이 아파하신 거죠, 하나님도. 또 하나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제사장만 타락하는 건 없어요. 이스라엘 전체, 그 타락의 책임은 공동 책임이라는 거죠. 지도자만 책임이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도자로 대표하고 있는 이유는 그 지도자의 그 수준, 그것이 그 백성의 수준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제 열왕기가 시작되는데 왕들의 이야기도 왕의 한 사람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백성들을 동일하게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예언의 성취, 그리고 또 하나를 더한다면 하나님도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단순히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수치를 당하십니까?
본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언제 수치를 당하시냐면, 그리고 그 3장에서도 봐서 그럴 때는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이 이용할 때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맨날 죄 얘기하잖아요. 끊임없이 정죄하잖아요. 죄를 정의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월화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안전하게 다른 지방으로 안 갔어요. 그래서 요즘 세미나가 이렇게 나름 방법을 찾아서 영상으로 했습니다. 예전에 해놓은 것을 영상으로 그 녹화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뭐 몇 분 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한 줌도 안 되는데 정말 딱 한 줌 그런 목사님들이 모여서 열심히 지켜가면서 밥도 따로따로 먹으면서 그렇게 우리 지켰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데 이 불순종, 죄의 정의인 이 불순종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국의 복음의 구조는 사형리로 대표됩니다. 여러분, 사형리 아시죠? 사형리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사형리가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형리가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미국과 한국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God이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기독교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삿대질을 해서. 그런데 한국은 아니에요. 한국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형리 앞에 한 가지 설명이 더 있어야 된대요. 무엇입니까?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우리가 여호와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무엇을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거짓말하는 거죠. 음란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또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상하게 새벽 시간에 동성애 이야기하면 무조건 설교에 보니까 싫어요가 붙더라고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좀 다른 말을 하나 봐요. 아닌데. 동성애만 죄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동성애뿐만 아니라 그 거짓말이나 탐욕이나 뭐 그런 것들 다 죄라고 분명하게 지적해야 되는데, 자꾸 동성애만 지적하면서 자기 잘못은 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 사람들은 제가 딴 얘기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심지어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 붙으면 자꾸 섹시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섹시라고 하는 단어를 배웠을 때는 이건 성적인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 간음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는 윤동주 시인의 시처럼 바람에 있는 잎새에도 마음이 괴로운 것이 우리 신앙이 너무나 좋은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죄가 아니라, 말씀은 그런 도덕적인 문제, 그것은 죄의 열매고 죄의 현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뭡니까? 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무엇을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아무튼 시시콜콜한 거 다 얘기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 잘 다니는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여전히 다 뭡니까? 죄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잘 다니는 죄인이에요. 심지어 직분이 높은 죄인도 있어요. 자신이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인이었어요. 법궤 가져와라. 그럼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교회를 제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더구나 지금 당장 급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행동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본문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입니까? 몰라요. 하나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안 되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되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예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목사의 말에 벌벌벌 떠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것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또 하나 본문이 가르쳐주는 하나님께서 나 없다, 나 너희와 관계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스스로 당신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키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샤머니즘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 종교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 번도 고등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는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고등 종교는 불교일 거예요. 한 2000년쯤 돼가죠. 근데 불교가 들어와도 샤머니즘적인 불교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들어온 것이 유교입니다. 근데 유교도 샤머니즘적인 유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역시 샤머니즘적인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샤머니즘이 무엇입니까? 그냥 비나이다예요. 그리고 조금 더 심기 있는 사람 찾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부목사님이 안 계시지만 담임 목사는 큰 무당, 부목사는 새끼 무당이에요. 그래서 부목사가 보통 개업 예배 드리러 가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담임 목사 안 왔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샤머니즘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그렇게 샤머니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이전부터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모든 대적이 너희 앞에서 다 물러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사장의 타락은 제사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 다 타락한 거예요. 다 썩었어요. All around corruption이에요.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졌습니다. 엘리와 그 집안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전쟁에서 패했고 두 아들이 죽었으며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제 그 뒤에 보면 어디로 갑니까? 엘리,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에게 들립니다. 엘리가 이 소식을 듣고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습니다. 일어나지를 못한 거죠. 비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는 참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봤다시피 말씀을 보는 눈도 어두워져 갔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몸이 너무나 지방 기름 껴서 비대해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에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 충격에 갑자기 해산을 합니다. 그리고도 아들을 낳았는데도,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정신을 잃은 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엘리 집안이 완전히 망한 거죠.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 집안만 망한 게 아니라고요. 블레셋 전투에서 처음 전투에서는 4,000명가량이 죽었고요. 본 전쟁에서는 3만 명가량이 죽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나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물론 민수기 같은 경우에는 한 남자만 60만 명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당시 인구를 조사한 그 지질학적인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인류학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인구를 조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 정도의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인구의 뭐 한 5분의 1 가까이, 한 20만 명 정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많이 죽은 거죠. 남자만 3만 명, 3만 4천 명이 죽었으니까. 엘리 집안에만 죽음의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사망의 그늘이 이렇게 확 드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제사장에게만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타락의 모습은 제사장으로 표현했지만, 그리고 심판도 엘리 집안으로 이야기했지만, 그 심판은 온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심판이었어요. 너희가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너희들 전체가 다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는 교회는 목사만 문제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도 다 문제가 있어요.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성도들이 목사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의 문제 혹은 교회 지도자의 문제를 보거든 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 혹시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먼저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구나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모두가 다 성도예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고 모두가 다 제자입니다. 평신도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무엇입니까? 목사와 여러분들 간의 차이가 에베소 4장 10절 11절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 그러니까 목사 전문 사역자들 나오잖아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목사와 교사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문 사역자인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사역자예요. 그러면 현장에서 뛰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책임은 여러분들이 선한 일, 하나님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배우고 또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주님의 일을, 주님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 세상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첫 번째 임무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새벽 기도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슬퍼해야 돼요. 왜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우리는 작년에, 우리 교회는 물론 코로나 핑계 될 수 있지만 작년에 천국의 잔치를 열어드린 것이 한 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데, 우리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는데 하나님의 기쁨 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많이 슬퍼해야 돼요. 반성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장해야 할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두렵잖아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오해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길에 나가가지고 모르는 사람 붙잡고 그 사람과 복음 전해야 한다고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복음 전해야 할 두 사람을 항상 품고 다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시라고. 매주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 목회자의 문제, 대부분 성도들의 문제는 이 기초적인, 복음을 전하는 기초적인 역량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교회 개척하겠다고,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무엇을 개혁하려고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2년간 교회의 제도를 만들어내고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1년, 아니 한 2년 가까이 그렇게 계속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 그것을 갖추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1년,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
이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그 일에만 집중하려고 해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날 거고요. 또 저도 어떻게든지 일주일에 좀 시간을 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오래 하면 나중에 가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술 마시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없어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장 기초적인 일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 새롭게 믿고 세례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세워갈지 모르지만 진짜 교회는 세워가지 않는 거고,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죄로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명이에요. 명확하게 말하기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받아들인지 받아들이지 않는지는 그 사람이 선택할 문제예요. 다만 복음을 명확하게 선명하게 들려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무조건 믿으세요, 들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믿으라고만 말하면 도대체 뭘 믿으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들려주는 일을, 무엇을 명확하게 들려줘야 되는가, 이 일을 앞으로 1년 동안 저는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그게 첫 단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무가 있어요. 누구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제대로 믿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기초적인 일을 잘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라고 배웠고요. 필요할 때만 주여 주여 부르라고 배웠고요. 끝까지 될 때까지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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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샤머니즘적으로 우리는 배워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낮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온 땅이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수치를 당하게 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를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을, 그 일을 성취하셨던 것을 보면서 참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시대가 여전히 동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며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바르게 믿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 복음 전하라고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가장 기본적인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 주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그리고 또 선명하게 전하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믿어야 할지 온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춘천 지역이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일에 우리 교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성도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바르게 온 땅에 편만하게 선포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